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 2절, 9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 2절, 9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었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시편 88편은 참으로 어려운 설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있고 23편도 있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시편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 그중 가운데 시편 88편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고난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자신의 상태를 고발하는 시편의 저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다르게 이 시편 88편은 본인이 힘든 상황, 힘든 곤란한 처지에 그리고 얼마나 그가 아픈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좋은 것만, 항상 희망찬 것만 기록된 책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시편의 저자처럼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는 그리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88편의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지금 스올, 지옥의 문턱 앞까지 있다고, 본인의 고난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8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는 많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의 배신과 친구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도 많이 아픈 상태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느낌으로 인하여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적인, 그의 혼적인, 그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88편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정말로 큰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닥칠지라도 시편 88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88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도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그 많은 수십 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통해 어려움과 피난과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세게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놀라운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에 대한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운 것이 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는 옥중 생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처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굶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적인 단절로 인하여 그의 상태가 많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으며 그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지만 2000년 지난 이 시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래도록 있었던 그 옥중 생활로 인하여 오늘날 신약에 많은 옥중 서신들이 기록되었으며 그 옥중 서신으로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대한 많은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혹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환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시편의 저자처럼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 88편과 같이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가 친구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배신으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그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정화로 인하여 코로나19 사태도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울이라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불안이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도 고립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주의 이름 외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침체되고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도 응답받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할 때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편의 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그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을 사시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조차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당하신 육체적, 정서적, 혼적인 혹은 영적인 그 모든 고립은 다 우리를 위한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예수님과 같이 혹은 욥과 같이 모세와 요셉과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상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수많은 성경 인물이 그랬듯이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8편은 어떠한 희망과 찬양 혹은 하나님의 감사 없이 시편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시편 저자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편 88편 저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이 없다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쳤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떠한 희망도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도가 혹여나 나오지 아니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끝없이 부르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계속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든 혹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주님께 돌이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작성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놓인 상황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 영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이 변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처지가 힘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영어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 신령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 기록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지 아니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라는 놀라운 책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이 아시고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질문,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냐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계심을 안다고 머리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혹은 아주 강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계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런 확신이 계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라면 우리가 모두 영원해서 하나님께 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상황이 좋고 외부적으로 복이 많고 모든 것이 열려있고 축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 84편의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그가 고백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현대의 성경에 이 궁전이란 것은 바로 주의 성전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될 곳은 오직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며, 오직 하나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쁨, 만족,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 고난의 답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 답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불러야 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혼에서부터 돌이켜 거듭난 영으로 돌아켜야 되며,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세상의 바벨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돌이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의 제목같이 정말로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아름다운 밤으로 만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별빛입니다. 이 별빛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도 밤이 어두워야 됩니다. 달빛도 안 보이는 어두운 하늘에 우리는 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달조차도 빛나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하늘에 무수한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하늘의 밤의 하늘과 같이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인하여 어둡고 빛도 없어 보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닥쳐오고 그것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느낄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둠 가운데 빛난 것은 별뿐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시적으로 많이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약함으로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난으로 인하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닥치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삶 가운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2020년은 어찌 보면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빛나는 것은 주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것이며,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시어 그 성령의 기름을 순종할 때 참된 복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놓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쳐온지 모를지라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가, 나는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 있는가, 그 질문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겪는 아픔들을 주님 앞에 설 때 그 반대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고난도 그의 삶 가운데 없으며, 천사들은 그에게 아픔이란 것이 없기에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찬양,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내 영화 주 찬양 2절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쇠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도 변함없이 내 영 주를 바라보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거듭나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거듭나 영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영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뺏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돌이킴으로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듭난 그 생명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풍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을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